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까지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전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갔을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장차 임할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님이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 또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방,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만 하고 무슨 책망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져서도 칭찬도 하고 잘못한 건 책망도 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책망하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만 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랫동안 전도하지 못하고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심하니까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 17장 1절로 한 3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이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하였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여 증명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예.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장차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산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뿐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죄를 다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천국에 가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산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 하나님 모를 때 섬기던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증거한 겁니다. 새 안식일에 가르쳤으니까 우리처럼 성경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바울 사도가 칭찬했는데 칭찬한 이유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3절에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사도 바울은 여기서뿐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3가지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고 성도들은 늘 믿사오니 말합니다. 근데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
개역 성경은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역사라는 말이 행위,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뭔가? 믿음의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간단합니다. 성경을 많이 배워야만 믿음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세안식일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번제 드리는 것보다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잘 믿어요. 종교가 뭐냐?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또 자기 마음으로도 믿어요. 자기 마음으로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 안 믿나? 나 예수 믿는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내가 인정해요. 근데 행위가 없다, 이게. 행위가. 행위가 없는 믿으면 사실은 그 헛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야고보서 2장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0절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익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예, 여기는 무익하다 그랬네요. 개역 성경에는 헛것인 줄 아느냐 그러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헛것이란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26절 또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헛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우리 교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듣고 순종을 안 해요. 그게 행함이 없는 거지 뭐예요. 그게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야고보 사도는 그 헛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서 행하는 게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그건 더 큰 심판 받는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한 번 딱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지내간 게 아니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엄히 책망했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예,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도 순종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악을 행하는 거라고 그러죠. 죄를 짓는 거고 악을 행하는 거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이 그걸 소나 양으로 제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자신이 복을 받고 몸의 소생, 자손이 복을 받고 심지어 토지소산이 복을 받고 육축의 새끼, 짐승까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다 말씀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왜 한국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복을 잘 못 받아요? 말씀 순종 안 하니까. 말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근데 말씀 순종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순종할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9절에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우상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도 우상을 버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몇 년씩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무슨 부모, 시부모 제사하니까 그거 하나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건 전적으로 회개를 철저히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 순종 안 할 리가 있나요? 바로 여기 사랑의 수고 또 나오는데,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만 있어가지고도 안 된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사랑도 그래요.
입으로는 사랑 잘합니다. 입으로. 자기 마음으로도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사랑하는 것까지. 내 사랑은, 진짜 사랑은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 단순한 수고가 아니라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수고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 사랑의 종교냐?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예, 16절. 됐어요. 우선 그것만.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든지 사람이든지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일이 바빠서 지금 내 마음이 세상 일에 다 빼앗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가족이라도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미운 맛만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는 항상 사랑해야 되고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 또 사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나 돼요. 수십 페이지, 아마 수백 페이지 될걸. 그 많은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만 해서 안 되고 사람 또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수고가 따라가야 돼. 하나님 사랑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수고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나도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또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못 사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표준도 말해요. 사람을 사랑하는 표준도 말해줬어요.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해 줘라. 또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선대하라. 내 인격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거든 기도해 줘라.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준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표준이에요. 오늘날 교회 많고 기독교인이 많은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빛을 못 비추고, 또 우리 기독교인은 지난주일에 말한 대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건데,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여기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고 권세가 있고 다 해도 소망이 없을 때 인간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내가 한 오래됐는데 연애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애를 닳다가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는 죽어버렸어요. 자살을 했. 왜? 이제 뭐 더 있어야지.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 될 소망을 바라보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울증 안 걸려요. 예.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살던 사람들은 가난하게는 살았어도 우울증 환자가 없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근데 요새 먹고 살기가 넉넉하니까 먹고 사는 건 만족한데 이걸 해봐도 만족이 없고 저걸 해봐도 만족이 없고 뭘 해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하러 사느냐.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을 소망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소망했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거기에 다 함께 포함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을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환란이 심했어요. 초대교회 때. 죽인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잘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우린 죽어도 부활하는데 죽는 게 뭐가 두렵냐? 그러면서 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활만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잘 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고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그네로 잠시 지내가는데 좀 힘들고 고생스러우면 뭐래요? 잠깐 참으면 되는 건데. 우리 강태하 전도사가 신혼여행 가서 며칠 있다면 나한테 보고를 안 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데 일주일 동안 가서 살면서 재미있었어요? 불편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사는데 뭐 물어볼 수가 있나? 말이 통해야 물어보지. 가이드가 없으면 뭐 절절맸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부인이 영어 잘해가지고 뭐 다 잘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집 같지 않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게 있어도 며칠 참자 하고 못 하겠다 돌아가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소망에 있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부활할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소망이 있다고 하면 어떤 환경,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뭐 심지어 죽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믿음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잘 참고, 소망은 인내가 잘 참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예요.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복잡하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세 가지 잘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는 게 힘들까요? 힘들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예 힘드니까 멀리 가자. 멀리 가면 뭐 새벽기도 나오라고 안 할 거니까. 그건 양심 안 쓰는 거고. 또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사랑의 수고. 내가 아까 주일학교 교사들 보고도 그랬는데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라. 언제나 가까운 데서부터 자라는 거고 작은 것부터 자라는 거니까. 작은 것도 잘못하는데 큰 것 잘할 리가 있나요? 가까운 데 가정에서도 잘못하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자란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가정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남편이 혹시 안 믿고 잘못해줘도 사랑하고, 아내가 좀 부족해도 사랑해주고, 그러면 좋아져요.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상대방 탓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벌써 지옥이고 위태해요. 언제 헤어질지 그거 알 수 없다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로는 한데 인내가 없다 이거야. 잘 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그랬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으면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거 안다. 너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뭘로 알아요? 그거 네 가지만 증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지 않았으면 교회에 나와 있어도 그 구원 못 받아요. 택하심 못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요? 택하심 받은 증거가 첫째는 누가 종소리 울리는데 그렇게 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놓고 나는 안 가지고 온다니까요. 교회 와서 무슨 사물을 보시려고 핸드폰을 가지고 와요. 택하심을 받은 여기 종소리 때문에 내가 좀 헷갈려. 6절에 보니까 택하심 받은 첫째 증거는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택하심 받은 첫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성령의 기쁨이라는 건 성령께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택하시지 않은 사람, 불택자는 아무리 전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니까 아주 기쁘다. 기쁨으로 받는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도 내게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처음 복음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내 마음이 참 기뻤다. 지난 주일에도 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화를 발견하니까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아마 우리 교인 대부분은 이 체험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두 번째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 증거는 아까 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있어야 한다. 이걸 보고 바울이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것을 안다. 그런 거예요. 여기는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믿긴 믿는데 행위가 부족. 전혀 없는 건 또 아니겠죠. 몇 가지는 행하는데 아직 행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 회개하고 빨리빨리 행해야죠. 사랑의 수고가 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데 아이들 표현대로 얼마나 사랑하냐?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 이만큼. 그래서는 안 되죠. 목숨을 희생할 만큼 그런 사랑이어야 정상적인 사랑이에요. 소망의 인내가 있나?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사나? 주님 재림을 소망하는가? 아니면 돈 버는 데 소망, 집 사는 것이 소망. 또 뭐가 소망이에요? 처녀 총각은 예쁜 짝을 만나는 게 소망. 또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지나가는 게 소망. 그건 다 썩어 빠진 소망이고, 진짜 소망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부활해서 이 육체 뭐 이거 다 썩은 늙고 썩고 병들고 죽을 육체 아니야. 빨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죄짓지 않는 몸으로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소망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인도 대부분이 그래요. 당신 소망이 뭡니까? 빨리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또 소망이 뭐예요? 세 번째 증거는 뭔가? 택하심을 받은 세 번째 증거. 자기 인격이 변화되는 건데요. 6절에 보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한다. 우리 교회 이 두 번째 목표가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예요. 제가 늘 말하면 이거 그냥 적당히 생각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 목표는 제 목회 철학이 여기 담겨 있는 거고, 목회 철학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무엇을 믿는 일 잘한다고 하고 있지, 무엇을 예수 믿는다고 하냐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무엇을 믿는다고 해요. 그 스스로 속는 거고,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는 바울을 말한 건데, 바울 사도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바울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우린 여기에 너무나 소홀해요.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그리고 행동은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게 믿는 일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뭔가? 네 번째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8절에 있습니다. 7절부터 있는데,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어야겠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잘 참고 순종해야 되겠다. 8절에 주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야곱도 그 외삼촌이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요셉도 그 보디발의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불신 세계에서 칭찬받는 교회인가 비난받는 교회인가? 우리 성도가 우리 자신이 가정에서부터
안 믿는 가족들에게 내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못 받는 사람인가?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칭찬받는가, 칭찬 못 받는가? 이런 열매가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줄 안다.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우리 명륜 교회는 참으로 이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명륜 교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증거가 있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고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가 있고, 저 사람들은 주님을 잘 본받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각자가 힘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불과 새 안식일에 복음을 받았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서 믿음의 열매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사오니, 저희도 이 말씀을 한낱 성경 지식으로만 배우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서 믿음의 행위가 맺히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